46장 전체인데 우선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4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 평생의 한을 풀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여 고센 땅을 허락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죠. 45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실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전하려고 하는 계시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듯이 또 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셨다가 또 야곱아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장차 형성될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내려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이 있던 곳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조금 가면은 이제 몇 킬로 안 가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삼천리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은 북쪽 경계고 브엘세바는 맨 남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만 떠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끝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브엘세바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브엘세바 이름이 무슨 뜻이죠?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서로 우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공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공예배. 또한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후에 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주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야곱 집안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알겠죠? 이제 가나안 땅 맨 남쪽 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약속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또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거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은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또 누가 있어요? 애굽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지금 총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야곱이 한번 혼나본 적이 있죠.
그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갔다가 20년 동안이나 라반에게 붙잡혀가지고 못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영영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또 대기근을 만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뭔가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옮기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선택의 상황을 만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인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한 번만 그냥 부르시지. 야곱아 야곱아. 그만큼 친밀감과 애정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벌써 이 부르는 소리에 뭔가 혼내려고 부르는지 아니면 뭐 좋은 거 주려고 부르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야곱을 위로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한다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 바뀌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의도로 이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은겸이가, 온유가, 또 소율이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부릅니다. 은겸아, 온유야, 소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불러요? 놀고 있는데. 그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뭐라고 하나 듣긴 한번 들어보긴 하자. 그래 들어보고 뭐 들을만 하면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듣겠다. 뭐 순종 안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에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제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지금 몇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지금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늘 옮겨다니며 살았죠.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왔다가 그래서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또 가요.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거기서 죽게 될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이게 이유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내 아버지 하나님. 아까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을 세워주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자손인 너를, 야곱을 사랑하고 또 지키고 보살피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엘이라는 이름, 엘. 복수형으로는 엘로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는 엘이라, 네 아버지의 엘로힘이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을 내 능력으로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큰 민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면 이게 독립해가지고 딱 자기들끼리만 살면서 이방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면서 큰 민족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 땅이 어디겠어요? 애굽의 고센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서 이 못자리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야, 이거 보세요. 그 하란으로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언약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도 많지 않고 가나안 땅에 죄악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 정착하여 살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졌을 때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간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잘 되어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으로 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애굽을 향하여 떠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의 형들은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아버지와 처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헤브론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떠났는데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떠나게 됐을까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형통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되게 언제였어요? 단을 쌓을 때.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단 쌓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이제 길게 열거합니다. 8절부터 2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아이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삼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모세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 자손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손의 명단이 모계를 중심으로 열거되고 있는데 레아를 통한 자손이 33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나온 자손이 16명, 라헬에게서 나온 자손이 14명,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나온 자손이 7명,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다 합해서 그 총수가 도합 70명이라고 했어요. 야,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총수가 몇 명? 70명. 물론 어딘가에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시 알려진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는 몇 명? 70명이에요. 이 70은 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70은 7 곱하기 10이죠.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에 의하면 7은 이 신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10은 완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그분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죠. 자, 이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나중에 한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70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70명의 명단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몇 명쯤 되죠? 한 50여 명 거의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 야곱 당시 교회 총수가 70명인데 우리는 지금 한 50여 명이 다 되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적은 무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70명의 명단을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 이렇게 적은 무리들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장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큰 백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유다를 대표자로 먼저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 고센 땅은 시내 반도 건너면 고센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애굽 본토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본토로 들어오기 전에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상봉을 합니다. 몇 년 만이죠? 22년 만에. 아들이 17살 때 짐승에 잡혀먹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한이 맺히고 상심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22년 만에 이제 부자가 상봉을 합니다. 두 사람은 목을 서로 어금맞춰 안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한이 없다는 거죠. 여한이 없다는 거죠. 요셉을 잃어버린 일로 인해서 평소에 야곱의 가슴속에 얼마만큼 뿌리 깊은 한이 남아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이 풀려진 거예요. 이제는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눈물을 씻어 준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셔서 이제 감사만 남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일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지금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 다 그러잖아요. 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장차 우리 삶이 마치는 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여 고센 땅을 이제 하사받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아주 그냥 넘치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공로를 세우고 애굽에서 애굽을 다 먹여 살렸죠. 멸망에서 구원했죠. 이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 때문에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애굽에서 큰 이제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내가 이 가족들을 내가 안내하겠다,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형들에게는 바로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알려줘요. 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요셉은 바로가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분명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인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착지로 허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땅이었어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인 야곱 가족의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았고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 시에 편리한 지역이었으며 또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또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농경민족인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했어요. 아마도 이 유목민들의 정처 없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농경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문화도 발달시키고 학교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좀 이 문화적인 삶을 사는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천시하는 거죠. 자,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겨요. 소를. 근데 그 소를 잡아먹는 민족이 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이 유목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유목민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떠돌이들에게 무슨 이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한번 그냥 머물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전적인 유목민들은요 약탈로 살아가는 민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도 치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게 전문이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떠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약탈해가고 막 이래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을 아주 그냥 혐오하고 아주 그냥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는 그냥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아주 천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니까 유목민이라는 걸 숨기십시오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애굽 사람하고 섞여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센 땅에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오지 말고 고센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이나 살면서도 그 민족적 순수성, 종교적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을 바로에게 안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 안내한 건 아니고 안내할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는 왕도 모르고 왕도 나를 몰라요. 자격도 없어. 근데 왕을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만나죠? 왕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해 주는 거죠. 나를 데리고 내 손을 잡고 왕 앞에, 너 왕 앞에 가거든 이렇게 말해. 이렇게 왕한테 말씀드려야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또 왕한테는 이 사람은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를 봐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에게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바로한테 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소개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었듯이, 그리하여 고센 땅을 허락받고 또 큰 호의를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려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너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항상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